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님들.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으니까 제 채널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테크놀로지는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단순하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예요. 아시겠죠? 자,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요 두 축이에요. 아시겠죠? 이 인류의 역사는 항상 요 두 개로 갔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과학을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아예 처음부터 유신론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잖아요. 미국은요,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뷰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뷰로 세상을 보는 뷰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 뷰를 다 가리켜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강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눈이 두 개니까. 하지만 우리 아시아에서 자란 사람들은 눈이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아시아 사상 자체가 하나님은 없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항상 뭘 해도 항상 져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이유는 눈 때문이에요. 눈. 자, 미국 사람들 눈이 두 개인데 한국 사람들 눈이 하나예요.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성공하고 훌륭하게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한국이라는 이 유교적인 눈이 하나뿐인 나라에서 개신교를 알아서 눈이 두 개에 달린 사람들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성공한 한인들을 대부분 종교를 까보면 개신교인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미국은 굉장히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로 건국이 됐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요 두 가지 세력들로 이루어진 국가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SNS 그리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한 5년 전쯤으로 돌아가 볼게요. 5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때도. 근데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 친한 동생한테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딱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요즘 주식을 투자하는데 좀 도움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는 동생이에요. 형이 이제 미국에서 공학 박사도 따고 미국의 테크놀로지에 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얘기해.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핫한 주식 투자할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지금 또 듣고 주식 투자를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 재산을 다 투자하려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게 가난하고 되게 못 사는 친구예요. 못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마침 또 그래서 한국에서 이 PC방을 하다가 PC방이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큰 손실을 입어가지고 이 친구가 되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남은 돈 PC방 정리한 그 돈을 다 이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시 또 돈을 벌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 미국에 그 자율주행이 앞으로 뜬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이다라고 하는 그 3차원 센서로 요거를 이렇게 자동차에 달고 달리면 이게 진짜 잘 나갈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듣자마자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지능 기술이야,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얘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형, 지금 뭐 주변에 그 공대 뭐 좀 대학원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다 라이다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형은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요. 나는 사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설계가 가장 완벽해. 그래서 인간이 3차원 구조를 인식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뛰어난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우리를 박쥐같이 안 만드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공학 박사라는 사람이 무슨 성경 얘기하고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걸 가지고 실전에서 한번 써먹어 봅니다. 실전에서 제가 뭔가 그 설계할 때 써먹어 봐서 성경이 항상 옳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항상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율주행에서 최고의 방식은 카메라야. 인간도 눈 두 개로 다 해결하잖아. 인간은 왼쪽 눈과 오른쪽 두 개의 눈 가지고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존재야. 사실 가장 최고의 그런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카메라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거야.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 이 두 개만 있으면 돼. 딴 건 필요 없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 말 안 듣고 결국에는 전 재산을 라이다에 몰빵하더라고요. 뭐 무슨 신생 회사가 있는데 막 이거 되게 괜찮다고 막 투자 매니저들이 한국에서 엄청 얘를 꼬드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라이다에 몰빵한 거예요. 결국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말 들을 걸. 그냥 카메라로만 자율주행 한다고 하는 그 회사 투자할 걸. 형 얘기 듣고 내가 지금 너무 후회된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세상을 살면 늘 성공합니다. 자, 그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제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이 나이를 살면서 항상 실전 필드에서 이걸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가? 설명하고 있으면 나는 올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과 반대 방향의 어떤 현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그 자율주행의 최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인간처럼 카메라 두 개로만 하는 거예요. 카메라 두 개. 라이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광학적인 그 이미지 디텍션이잖아요. 근데 라이다는 광학 장비가 아니에요. 라이다는 이미지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라이다는 그 레이저 같은 걸로 그 3D 물체를 스캔해서 그 3차원 방식으로 그 자신의 위치를 디텍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시스템과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라는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심플한 같은 종류의 어떤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통일한 다음에 그거의 변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눈,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왼쪽에 달려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달려있습니다. 요겁니다. 요 시스템으로 3차원을 봐야지만 가장 적은 에너지로 3D 공간에 입체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뭐 다음 세대에 뭐 3차원 이미지 스캐너를 만든다. 그럼 저는 무조건 눈 2개 달린 카메라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설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뛰어난 설계자라는 거를 정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현대인들은 진화론. 근데 진화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면요, 인간은 진화의 테크트리상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진화의 테크트리 속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는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제일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래 비질린 거예요. 창조론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설계했다라고 보는 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몸과 가장 가깝게 컴퓨터를 설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이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걸 세상에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늘 성공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인 이 미국에서, 미국이 결국에는 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영 제국도 그랬어요. 대영 제국도 그런 식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했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라는 세력을 바탕으로 로마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 이게 그 성경의 원리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성공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성공했으니까 결국에 내가 올바른 지식을 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악에 빠져요. 그래서 대제국의 리더들이 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적으로 살면서 계속 성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근데 인간은 이거를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내가 그 지식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잘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다 나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인간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뷰는 아주 그냥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자신이 성공한 후에 자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에 빠집니다. 악에 빠져요. 큰 성공을 얻은 후에 인간은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인물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인공지능 회사를 이끄는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그 기독교가 굉장히 보급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거대한 성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뭐만 남냐면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대제국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국을 만들었던 원동력이 사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본인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제국을 이룬 건데, 대제국의 정점에 서서 내가 이제 그 짱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제국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거대한 대제국을 이뤘는데 이분의 자식들이 그래서 다 망가져요. 자식이 다 페루나가 돼버립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뭔가 그 엄청난 성공과 부 그리고 다양한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잡아줄 구심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식들은 다 실패하고 다 페루나가 되고 다 양아치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살면서, 특히 이 테크놀로지 세상 속에서 머릿속에 든 게 많고 이 과학을 믿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성공을 이루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여기에요. 왜냐면 실리콘밸리 자체가 테크놀로지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설계를 살짝 바꾸면 그 내가 바꾼 설계 살짝 바꾼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전 세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다니는 지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공지능 연구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자기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친구 면회를 갔어요. 만나봤어요. 근데 결국엔 왜 그렇게 되냐면, 인공지능 회사 다니다 보면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그 주체할 수 없는 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때문에 교만에 빠지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고통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커피 한잔 하다가 친구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간대요. 그럼 이사 가서도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하면서 처음에는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그랬겠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주에 가 있어도 뭐 나는 동부에 살고 너는 서부에 살아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처음엔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런 의도로 막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하다가 이게 대제국을 만들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대한 부와 대제국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벌어놓은 이 돈,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를 계속 유지할까,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NS 사장은 결국엔 이 SNS 알고리즘을 PC주의, 즉 좌파 진보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좌파적으로 알고리즘이 편향돼요. 그래서 아주 좌파적인 그런 SNS가 돼버리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인간의 생체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럼 사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설계가 이렇게 옳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설계한 걸 따라했더니 큰 성공을 거두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라는 걸 보면서 큰 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SNS 회사와 인공지능 회사 둘 다 큰 악에 빠집니다. 큰 악에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정 문화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신이다, 인공지능 하다 보면 내가 신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 사장들의 그 가정사를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막 자녀들이 다 나쁜 길에 빠지고 페루나가 되고 굉장히 악한 길에 빠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악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인공지능 회사는, 자율주행 회사는 결국에는 SNS 회사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니는 회사 사람들, 뭐 사장들, 임원들 정신세계가 똑같아요. 다 나는 신이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문화가 생기는 거야.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공통적인 문화가 있어. 인공지능 쓰는 사람들, 뭐 순수하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뭐 컴퓨터를 개발하든, 자율주행을 개발하든, SNS를 개발하든, 그 하나의 동일한 마인드를 갖게 돼요. 나는 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정이 다 그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각한 사람들은, 특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인공지능에 빠지지 않게 매우 조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인공지능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내가 하는 일이 인공지능과 멀게 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좀 싫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인공지능 나왔을 때 머신러닝이 뭔지 깨달았을 때는 이거 되게 똑똑한 알고리즘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내가 이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만 가져와요,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돈 못 벌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구닥다리 컴퓨터는 목사님들도 쓰잖아요. 목사님들도 뭐 설교하거나 그럴 때 원고 만드시고, 목사님들 뭐 신앙서적 쓰시고 신학 논문 쓸 때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다 쓰시잖아요. 프린터.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란 게 개발되면서 사람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신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류를 창조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공지능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닮은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지금 뭐 빨래하기 싫으면은 이봐 인공지능 빨래 좀 해줘 하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가 빨래 해줄 거예요. 밥도 해주고. 결혼도 안 하겠죠. 진짜 예쁜 무슨 케이팝 연예인 아이돌처럼 생긴 이족보형 안드로이드 구매해가지고 데리고 살겠죠. 그런 디스토피아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셨겠죠.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물어본 거예요. 너 나를 보면서 나를 믿으면서 살래? 아니면 네가 신이 될래?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놔두셨어요. 그래서 이걸 안 따먹으면 너가 나를 따르는 삶이고, 이걸 따먹으면 네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야. 강요하진 않을게. 선택해 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저는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를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내겠죠. 가짜 인간. 그리고 그 가짜 인간은 처음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이 안드로이드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 반성경적인 테크놀로지의 흐름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과 SNS, 인조인간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보니까 인공지능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다들 그게 하고 싶고 다 좋은 걸 다 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리 실리콘밸리를 여러분보다 먼저 걸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신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신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큰 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동기예요. 당신이 어떤 동기로 인공지능을 하려 하느냐, 그겁니다. 당신이 신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인공지능을 아주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신인데 당신의 마음은 악해요.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인간은 악합니다. 선한 인간이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매일매일 지겹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이 테크놀로지 끝판왕에 쓰잖아요. 그러면 다 이 세상 신이 된 그런 인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큰 악입니다.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다른 인간을 큰 악에 빠뜨리는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 때 실리콘밸리 와서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이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세상은 원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콘밸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죄악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오든 안 오든,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님들에게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맨날 지겹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왜 악에 빠졌는지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